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진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장애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뭡니까? 짐짓 죄를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짓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짐짓. 이 우리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의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성경에 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는 무슨 죄냐? 이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허물이 나와요. 내 죄를 아뢰고 죄가 나와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않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 또 죄악이 있어요. 허물이라는 건 뭐냐? 몰라서 지은 죄죠. 이걸 갖다가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알고도 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진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악은 뭐냐? 짐짓. 이게 뭡니까? 고의적으로요. 그런데 그 모든 세 가지 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용서를 받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정죄를 받아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용서받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냥 로고스 일반적인 하나님의 레마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10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급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2절에는 뭡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가 있을 때가 뭐냐 이거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레마 은혜의 말씀을 쫙 들었을 때 너희가 그래도 뭡니까?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느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야. 은혜. 오늘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닙니다.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1일 금식을 한 몇 번 했는데 또 때로는요 여러분 밥 한 끼 늦게 먹고요 소소한 문제로요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못 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빚을 받은 거와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거야. 속죄하는 제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속죄를 제사함을 받지면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거야.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최근에 위험한 경향이 있긴 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아니 믿는 자에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아 무슨 귀신이 역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초대 임금이 됐는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 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뭡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뭡니까?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이탈한 걸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청교도들에게 물으면 지옥 갈까봐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1734년에 전도사 때예요. 이 독일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말이죠, 미국을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죽을까봐 말이죠, 덜덜덜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말이죠, 모라리안 교도들이 다 모여서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연주를 하면서 말이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야. 야, 니네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저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풍랑에 파손될지도 모르고 뒤집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You have no Jesus. 응? 당신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야. 야 인마, 내가 명색이 신학교 나왔다. 내가 명색이 주의 종이다, 전도사다. 나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냐고 물어보다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도리어, 야,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들두들 버들들 떠냐 이거야.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이 없는 거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세계를 교구 삼는 감리교의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야.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삼투압의 원리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삼투압이라는 건 진한 쪽으로 약한 게 확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소리 듣고 확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낮추든지 높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과 우리는 등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 있으면 강한 자에게 흑 흡수되고 말이죠. 원망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이게 확 전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는 신앙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귀신도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함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야, 이 말을 왜 하냐 이거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독자의 상황을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심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계에 있던 자들이에요. 유대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란 말이죠. 개종한 자야, 쉽게 얘기하면. 개종한 자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란 말이죠.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러니까 주는 가이사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주는 가이사입니다. 그 고백을 못하는 거지요. 아니,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걸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처받고 말이죠. 비교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본토 유대인들이 회유 정책을 펼쳤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잘못 믿는 거다, 너희들. 아니, 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더럽게 믿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뭐 빠지고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하고 다 이해는 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여기 타협하고 하면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이 있어야지요. 믿음의 주요. 믿음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꿈도 비전도 말이죠. 내가 무슨 돼지 꿈꾸고 용 꿈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는 거 잘못 믿는 거다 돌아와라. 응? 너희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다 이유가 뭐냐? 잘못 믿어서 그렇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혼란이 일어납니다. 파르시아, 재림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 사람도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인데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확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신학교를 가면 특히 만학도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서 만학도에 가서 신학교를 가면 아, 내가 이제 순종했으니까 환난 끝 축복 시작. 이렇게 착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오해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멋있는 말 한마디 한 구절 암송해가지고 여러분 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이 임하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이 말씀 공부한 제자들이 이적도 보고 이랬던 제자들이 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우편에는 야고보, 좌편에는 이 요한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천하 능력을 줘도 천하 것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다 이거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야. 증인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인 혼란이 겹겹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셔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은요, 예배와 제사가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임이 패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와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느 시대건 예배와 기도가 삶의 기초가 돼야 돼. 마태복음 24장은 환난의 때인데, 환난의 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어. 여러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탁 시키니까 어떻게든지 사탄은 은혜의 자리에 이탈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 무슨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미 이런 조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26부터 심패나 가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받아야 될 심판이 곧 있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자, 우리가 빛을 받은 후 힘써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게 하였으니, 자, 히브리서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이런 심정이야 있다 이거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야,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어떨 때 가보다 보면 야, 이게 막힐 시간이 아닌데 이게 꽉 막혀버렸어요. 이게 길이, 야, 이거 큰 사고 났구나. 아니면 아, 이거 이제 자식들 또 이때 공사하는구나. 아, 이거 날 잘못 잡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쫙 가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목에 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가 80km, 100km를 가다가 50km, 40km를 가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꽝꽝 막혀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참 보면 문제는 뭐냐? 사고 난 현장이 끔찍하고 이 자동차가 다 파손되고 피가 낭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차는 박살나고 말이죠.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구경거리의 정의가 뭐냐? 딱 하나예요. 볼만하다. 이게 구경거리예요. 한국 사람 구경거리 좋아하죠. 불구경, 싸움 구경.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재미있다. 볼만하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요, 여러분 뭐 싸우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윤리 도덕도. 어머니 아버지도 야, 너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좀 살다가 화목하게 좀 살아라. 형제들에게도
어떤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윤리나 도덕도 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닭싸움 있죠. 닭싸움을 시키면 이 피가 낭자하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다들 개를 길렀는데 개싸움을 시키고 말이죠. 우리 개는 쫑이야 쫑. 이 개싸움을 시키고 말이죠. 그냥 소싸움이 피 터지게 말이죠. 싸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그걸 구경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심령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 이게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구경거리로 볼 수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요. 바라키 조셉 바라키란 마피아 두목 얘기예요. 실화거든요. 마피아 이 두목이 되려면은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시칠리아 사람이어야 돼. 시칠리아 사람이 되면 뭡니까? 성골진골이요. 정통이야. 그래서 이 혈통이 정통이야. 그래서 이 북한에 보면은 뭡니까? 백두혈통. 여러분 이걸 굉장히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이렇듯이 그 두 번째는 뭐냐? 조직의 보스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걸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게 마피아 이 조직의 보스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정통 혈통 쉽게 얘기하면 조셉 바라키라는 사람이 이때 붙잡혔습니다. 1900년도 미국 산업혁명 때 이 참 보면 공장이 세워지고 막 이럴 때 야 이게 말로만 듣고 전설과 같은 말이죠. 신비한 이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 붙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말이죠. 거기에 모든 매스컴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보면 이 사람이 결국은 청문회에 서게 되는데 매스컴이 확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청문회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자기는 목숨을 건 자리예요. 그런데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이 청문회 뭡니까? 의원들은 질문한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적인 질문, 범죄와 관련된 질문, 뭐 이런 조직은 몇 명이냐, 어떻게 이러한 범죄가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걸 접근해야 되는데 야 두목이 되면 연봉은 얼마를 받냐? 너 무슨 차 타고 또 뭡니까? 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했냐? 그리고 너 유명한 연예인하고 어디 호텔에 가니까 이게 루머가 본 사람이 있다는데 그 호텔을 몇 번 갔냐? 이 스캔들 같은 거. 아주 가시거리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만 궁금한 거.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건 자리인데 딱 이게 구경거리예요. 33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구경거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꼴 좋다. 믿어도 참 더럽게 믿는다. 야 이 타협하고 사는 다른 여러분 이 형제 자매들은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야 걔도 잘 살잖아. 야 너 저기 해가지고 너 그 꼴로 해가지고 야 너나 해가지고 좀 꼬라지나 좀 저거 해라.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게 뭐 있냐. 여러분 이렇게 비웃고 여러분 비방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상처받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체성이 확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비교하고요. 내 자식은 옆에 보면은 길동이는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킨대. 그럼 큰일 났네 나는. 12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과외 시켜야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낮추든지 높이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대학을 가든 조금 나쁜 대학을 가든 조금 내가 실력이 있든 나쁘든 하나님이 축복의 여러분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낮추든지 높이든지 누구에게 비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뭘 건 겁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야쿠샤 조직의 이 두목이 보면은 쫙 키도 막 한 2m 되는 것 같고 쫙 뭐 삼성같이 생긴 것 같고 말이죠. 이야 강인한 것 같은데 조직의 두목이 말이죠. 이 목사님처럼 아담 사이즈고요. 나리나리 여성 같더라고. 이 조직의 두목이. 근데 이 조직의 두목이 왜 됐습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는요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게 뭘 건 겁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신들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갓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닙니다. 더 갓,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믿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야 저것들 뭐하느냐, 왜 저것들 저렇게 살아? 아니 아까운 11조를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자기는 찔찔이 못하고 궁상맞게 살면서 아니 지 새끼들하고 좀 해서 갈비나 그 돈으로 갈비나 먹지. 여러분 쥐뿔도 없는 게 거의 조롱에 가까운 말이죠. 비방을 한단 말이죠. 진리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믿어도 참 더럽게 믿네. 타협하고 여러분 사는 그들은 도리어 여러분 떵떵거리고 여러분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냥 말꼬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말이죠. 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가 나서 자기는 지난 범죄의 삶을 회개하고 위에서 목숨을 걸고 청문회에 임하고 회개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청문회에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그냥 이 조롱거리를 만들고 가시거리를 만들고 말이죠. 없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 깔깔대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범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의원들의 질문에 선준이 연봉은 얼마냐? 한 달에 몇 번 집에 들어갔냐? 몇 번 세컨드들은 몇 명 있느냐? 뭐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게 구경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구경거리입니다. 진리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시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거리로 나가야 돼요. 그 각오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흡수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붙드는 예수와 그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자기가 이런 처지에 구경거리를 당했는데 도리어 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진리의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면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돈이 여러분 약하면 돈의 유혹을 받고요. 여러분 명예가 약하면 명예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성도들 반갑죠. 아까도 우리 홍안이가 홍안 잘 있었어? 안녕? 여러분 그럽니다. 반가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에 되느냐 그렇게 인사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덜 격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격렬한 전쟁터에서 사냐 죽으냐 이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부대의 원대 복귀를 한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안 안녕 잘 있었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자, 이 문학과 사진과 이 소설에 아주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큰 상 중에 하나가 퓰리처상이라는 게 있어요. 퓰리처상 최고의 상인데 미국도 흑백 갈등이 뿌리가 깊습니다. 2차 대전 때요. 흑백 갈등이 아주 심할 때 흑인 병사가 전쟁터에서 이 백인 병사가 총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냐고 여러분 끌어안고요. 피투성이가 절절 흐르는 백인 병사를 이 어깨에 메고 말이죠. 팍 달리는 이 모습을 전쟁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잡지에 표지 모델로 탁 떼가지고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퓰리처상을 받은 거죠. 자, 그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흑백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터라는 고도의 적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크고 적은 일로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적 앞에 삐뚤어진 질서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형제끼리 자매끼리 만나는 예배의 한 공간에 서로 얼굴을 대할 때 단순히 반가운 마음 정도가 아니죠. 전우를 만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 전우예요. 자, 오늘 조금 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뭐죠?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다. 그러면 피니시 라인까지 목적지까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10장 35절부터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 우리가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쓸개 담자 큰 대자야. 간땡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담대함을 너희가 버리지 말아라. 이게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참을 수 있는 거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만으로 우리가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실한 사람들은 다 이걸 뭐 다 받겠죠. 지난주에 메인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수사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뭡니까? 든든하신 하나님.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성경은 뭡니까? 수동적이란 말이죠. 능하게 하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충성됐습니까? 내가 뭘 해서 충성했어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의 믿음으로 여겨줬다는 거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음 갖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사모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인데 뭡니까? 확인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야. 여러분, 내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냄새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피니시라인, 목적지까지 완주하기 위한 경주자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야. 로마 시대에 이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면은요, 승리한 부대가 개선하면 그 부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맨 앞에 부대기를 쫙 세우고 펄럭이면서 그 부대기 앞에 여러분 이 앞쪽에 전령에 해당하는 자가 큰 봉에다가요, 봉 끝에 향로를 놓습니다. 향로를 놓는데 향을 피워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군들이 딱 오고 병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승리한 부대의 특징이 뭐냐? 노예들입니다. 전리품이죠. 노예들과 끊임없이 황금과 이 전리품에 실은 가득 실은 마차가 그 뒤를 쫙 따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부대가 지금 귀환하는데, 야, 이게 승리한 부대냐 패전한 부대냐 아는 건 뭐냐? 맨 앞에 이 전령이 향을 피웁니다. 야, 우리 부대가 이겼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뭘 받아야 되는 건 줄 아는데 내 힘 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래요. 아니야. 내 능력, 내 힘 빼는 겁니다. 내 힘 빼야 여러분 모든 원리가,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운전도 초보도요, 초보가 되면요 1시간만 운전해도요 뒷골이 팡팡 땡깁니다. 얼마나 힘을 주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숙달된 운전자가 되면은요 흐름에 쫙 맡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스케이트 선수야.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두 번째 스케이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도 잘 타려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영의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 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수단 찾고 내 방법,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0억,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100억 아무데나 안 맡기죠. 그러나 천하보다 강한 여러분 귀중한 영혼을 함부로 아무데나 맡기면 안 돼요. 미혹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 생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김은희 집사 신랑이 김은희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를 얻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아주 실질적으로 리얼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했어요. 제가 찾아서 몰려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개선 행진에 언제나 하나님이 끼워주신다요. 아멘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이긴 적도 없고요, 제대로 싸운 적도 없고요,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김수여경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끼워주셨다 이거야. 여러분 언제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군대의 법칙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김진성이를, 여러분 또 이종상이를 그냥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이게 로마 군대의 법칙이에요. 베너라는 영화 가끔 얘기했죠.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 장군이 부상을 당해서 기절을 했다가 딱 깨어나니까 야, 베너는 그냥 파손되어 있고 말이죠. 자기 부대가 진지로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빼들고 자결을 팍 이 기계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노예인 베너가 장군 다 붙들고요. 장군, 우리 부대가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장군, 칼을 거두십시오. 장군. 그랬더니 이 장군이 이 노예 베너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로마에 승리를 안겨주었구나. 그러면서 이 노예 신분이 여러분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죠. 여러분 뭡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양자가 되고 반지를 주고 권세가 여러분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끼어든 자예요. 여러분 결국은 싸움은 누가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묶여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한 여러분 이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 그걸 내가 믿으면 부정적인 것도 네 믿음대로 되라. 믿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질 때 대단했습니까? 그럴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여러분 욥기서 3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비쳤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팔자 운명 사주팔자가 떠나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걸 준비됐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상황 조건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세상 없어도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생사화복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리어 조롱거리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기고 도리어 이런 조롱거리를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도 얘기하죠.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라. 믿음이 없으면 뻔뻔하기라도 좀 해라. 그냥 자꾸 말이죠. 비교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뻔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지고 말이죠. 내 꼬라지 보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이게 내 꼬라지를 내가 알잖아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녀도 사춘기에 난리가 피우더라도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이게 요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돌아올 때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 그 은혜에 있으면 치열한 중보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에 중보도 받는 겁니다. 중보자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 적어놓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면 귀신이 나가고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공동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난리가 나도 반드시 성장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내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